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22번째 시간으로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거룩이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어떤 소극적 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는 적극적 닮음이어야 함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보면은 카메라의 앵글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21장부터는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제사장들에게로 초점을 좁히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현미경을 들고 영적 리더들의 삶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가족이 죽어도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고 시체로 만질 수도 없으며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하고 비인격적인 처사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제사장도 사람인데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실컷 울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결혼 배우자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공기가 희박해지고 길이 좁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지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잣대가 더 엄격해지고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죽음이 없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죄의 결과인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거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까다로운 제사장 규례를 들어야 합니까? 속으로 나는 뭐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뭐 강단에서는 목회자도 아닌데 굳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이 피곤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영적인 그 짐을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부분은 일반 제사장의 규례 1절부터 9절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규례 10절부터 15절, 그리고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의 규례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일반 제사장에게 요구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일반 제사장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삶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가 장래, 죽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결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5절을 보시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애도의 행위조차 제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마음껏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이 시체와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도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 형제와 같이 피를 나눈 직계 가족의 장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슬픔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도전을 줍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거룩의 직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조차도 거룩의 질서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엄중한 요구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기생이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에게는 아마도 이혼한 여인과의 재혼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만큼은 그것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모델 하우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듯 제사장의 가정 또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풍파에 깨어지고 흠집난 관계를 그 거룩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규례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의 거룩은 어떤 사적인 영역, 즉 슬픔과 결혼조차 하나님의 공적인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슬퍼하고 내 본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제사장의 거룩한 숙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또 한 번 시선을 돌려보길 원합니다. 대제사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 제사장의 요구한 이 거룩의 수준도 숨막힐 정도인데 대제사장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고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길을 멈추고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부모나 자녀가 죽었을 때 시신을 만지고 슬퍼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소를 비우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토록 비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2절 하반절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가장 거룩한 상징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슬픔을 잠겨서 성소를 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 너의 사적인 슬픔이 나의 공적인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무게인 겁니다. 둘째, 또 대제사장의 결혼은 순결의 극치를 달려야 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의 재혼이 가능했지만 대제사장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을 넘어서서 혈통의 성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손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생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씨앗이 세상에 부정한 것 혹은 이미 깨어진 상처와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1장 후반부 16절과 24절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해 다루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어떤 인권의 감수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의 상징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에 있습니다.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 됩니까? 눈먼 것이나 상처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완전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지금 대제사장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어떤 사회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제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또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 앞에서 그 어떤 결핍이나 불완전함도 설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숨겨져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의 직무를 행하는 제단에는 못 나가지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다 함께 한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의 직무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신분이나 또 양식을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제사장의 신분의 가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먹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육체적 제약들은 십자가에서 모두 철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병자들을 만지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또 저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육체적 제약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무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주 가슴 서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숨막히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내 힘과 결단으로 이 흠없는 거룩함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떤 깊은 절망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오늘 21장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한 줄기의 빛처럼 등장합니다. 8절과 15절, 23절의 후렴구를 보면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노력으로는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자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파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고용주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시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정작 나 자신의 거룩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 교회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내 성격이 좀 모나고 좀 거칠어도 어때? 일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신 직무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어떤 기능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사역을 통해 자신의 성품이 거룩하게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는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인의 손때가 무너서 반질반질해져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자 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얼마나 거룩해지기가 불가능한 존재를 우리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정면 대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려운 만남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 곁에서 이 수랍 천사들이 모여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릴 채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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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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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최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절대적 완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이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황홀해하거나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에 앞들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표현은 약간 미래의 시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뉘앙스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다. 이게 바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존재가 송두린 채 무너지는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죄성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한 것이나 추상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 곳곳에 보시면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그 불을 들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직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면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무서운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고압선에 닿으면 즉사하듯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할 때 일어나는 냉정한 영적 현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막 전율하면서 산산이 조각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서슬퍼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절박하고 진실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험, 진짜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성경의 표현대로 너무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습관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이는 어떤 점잖은 직분이라는 가만에 또 숨어져 있고, 모태신앙이라는 경력의 계명을 쓰고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의인인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 어떤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듣고 계십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 겉옷 옷자락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전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성에 대한 뼈저린 자각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도 사실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 예배는 어쩌면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익숙함과 뻔뻔함이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사람에게 보이는 쇼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의 하나님의 어미하신 거룩, 그리고 그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1장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어떻게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고 절뚝거리이고 영적 장애를 가진 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수 있는 밖에 없는 흠투성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흠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전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지금 덮어주신 것입니다. 영적 장애를 가진 우리가 오늘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나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격 없음을 여러분 겸손히 고백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